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천국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특권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좀 자랑스럽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못 받으셨던 거지.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담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지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탐심을 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오늘에 주어진 나의 삶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자족하는 믿음을 갖고 감사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의 그 주홍 것 같이 붉고 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두려운 기도예요.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의 이 주홍처럼 붉은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선거를 하는 동안에 저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동성애는 죄인데, 그런데 마치 제가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어디 유튜브에다가, 근데 그 이상한 유튜브 보고 사는 사람도 많은가 봐. 막 10만, 20만. 예? 근데 거기다가 막 이광호를 떨어뜨리자 막 이러고, 그런 거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말이죠. 막 동성애를 지지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데 아닌 말고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괘씸해 갖고 제가 거기다가 권면서를 보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과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결국은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켰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그렇게 제가 권면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 보내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권면서는 보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버려 그냥. 예?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명예훼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러면 제 속이 편할까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누구 손해야? 다 내 손해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용서할 일이 있으면 빨리 용서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용서해 버렸어. 거기다가 용서했다 소리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그냥 용서해 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광호 목사가 막 고소하고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럴 줄 알고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내 죄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까짓 거 용서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가르쳐지는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는 하나야. 사실은 연결돼 있어. 시험에 들면 결국은 악에 빠지게 돼 있어. 악에 있을 때 악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악은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같이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테스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 그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됐다. 내가 너를 알았다. 너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테스트,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림 속에, 물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지만 그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테스트예요. 시험이죠.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낮추시고요, 시험하셨어요. 이유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 너희가 잘 지키는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때로 시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고 잘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켜내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더 정금 갖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게 외적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어떤 거냐 하면 달콤한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광호 형은 순진한 것 같아. 그 얘기가 뭐야? 봉투 안 줬다는 거야. 응? 봉투 안 줬다는 거야.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마음에 유혹이 생겼어요. 다음부터는 봉투를 좀 줘야 되나?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깨끗하고 바르게 이번에 선거를 치르겠다. 감리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금권 돈 선거로 타락한 것, 이거 이젠 안 된다. 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끗하게, 내가 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 외쳐야 되겠다. 그렇게 외친 거야. 응? 내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낸 거야. 끝까지 이겨낸 거야.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하시죠. 그래. 너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광호 목사님,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의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아서.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근데 여러분 꼭 이런 거에 한두 사람 시험을 들어. 여러분, 시험이 밖에서 오는 시험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말이죠, 시험 들을 일들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대. 그래서 왜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앞을 지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대. 그래서 그래서요? 나는 그때 기억이 없는데. 근데 아마 못 받겠죠 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나원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나원영 목사님이 아버지 권사님 때 저 앞을 지나가는데 이춘하 권사님 하고 막 부르시더래. 그래서 뒤돌아섰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당신을 부르셨다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야. 그냥 저 앞에 가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모를 일인데, 그러면서 저따라 하시는 이야기가, 광호야, 네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너는 꼭 나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야.
제가 우리 아버지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시험 들었대요.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 드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 얘기 듣고 시험 들어. 누가 그러는데 누가 이 권사 이렇대더라. 뭐 뒤에서 뭐 이러던데 그거에 시험이 들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시험 들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었으면 더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야지. 그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드는 것들이 내 안의 유혹,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이기심, 탐심, 그리고 때로는 들려오는 어떤 오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마세요. 까짓 것 같고. 이만한 선물 줘야 되는데 요만한 선물 줬다고 시험에 들어. 그러면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함께 더불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요? 악한 세상에 살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악해. 너무 요즘은 이 악함이 너무 도가 지나쳐. 어느 곳에 가도 너무 악이 많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속에도 들어와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라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악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조금 전에도 내면의 유혹과 욕심과 탐심을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악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악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함부로 사는 거야, 함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게 악이야, 악.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봐야 된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원칙대로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수단도 정당해야 되고 그 방법도 옳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이만한 돈을 주셨다고 그걸 축복이라 생각하면 안 돼.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악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쌓은 그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막 것들만 가득 채웠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함은 없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웠어. 탐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가득 채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런 거야. 그리고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물론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안에 악이야. 저는 여러분 안에 혹시 악이 들어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보다 다스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고 악한 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